말씀의 주제는 화목입니다. 화목. 오늘 우리 찬양대가 고백했지요. 사랑하게 하소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화목이 제목이 되는데, 로마서 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9번째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화목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세로 막대기, 십자가 세로 가로로 됐다면 세로 막대기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된 것을 상징하고 있고, 가로 막대기는 너와 나, 우리 이웃 사이가 화목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칭의를 받게 되면은, 의롭다 함을 얻게 되면은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놀라운 일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5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받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화평이란 말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더 이상 적의가 없어지고 더 이상 거리끼는 장애물이 없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색한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지금 어색한 관계라는 조금 고상한 표현을 썼지만은,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10절에서 원수 관계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 관계라,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라는 겁니다. 미움의 정도를 넘어서, 증오의 정도를 넘어서 원수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수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두 종류의 거부 반응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는 인간 쪽에서 보는 겁니다. 인간 쪽에서 하나님께 대한 죄인들의 악한 거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 인간들이 거부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쪽에서 보면은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거부가 있다는 겁니다. 죄인을 애면하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그대로 용납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가 될 때는 거기에 이중적인 거부 현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죄인을 보지 못해서 얼굴을 돌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밝음 맑음 앞에서 설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죄로 말미암아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아담과 하와를 말하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동산을 걸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처음 취한 행동이 뭐냐면 얼른 동산나무에 자기 몸을 숨기더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라는 것은 얼굴을 마주 대할 수 없는 어색하고 거북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죠. 죄를 지으면 관계가 어색해집니다. 거북해집니다. 관계가 어그러지게 됩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다 경험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식들이 뭔가 잘못을 저지르면은요, 부모 얼굴을 마주 대하려고 하지 않아요. 슬금 피합니다. 어색하고 거북해요. 와서 밥 먹어야지, 밥 차렸는데 라고 말하면은 됐어요 하고 자기 방에서 꼼짝하지 않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들은 눈치를 챕니다. 저놈이 뭔가 잘못을 저질렀구나, 성적이 나빴거나 뭔 일이 있거나 아마 무슨 일이 있구나, 이렇게 여긴다는 거죠. 자연적으로 그런 태도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떳떳지 못합니다. 어색하고 거북해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런 관계가 되었다고 지금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복되었다라는 선서를 오늘 성경이 우리들이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면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간곡하게 그리고 뜨겁게 선포한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은 어떤 유익을 얻게 됩니까? 오늘 보면은 삶의 즐거움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권사님이 잘 읽어주신데 거기에 즐거움이란 단어가 3번 나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열망하면서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3절에 보면 3절 3번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좋을 때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된 자는 환난 중에도 즐거움 중에도 가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 하나님의 손끝이 다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면서 이 화목과 연관해서 즐거워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모든 적의가 사라지고 모든 거리끼는 장애물이 없어졌는데 얼마나 즐거울까요? 하나님께 언제든지 어디든지 떳떳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요청도 드리고 투정도 부리고 때를 쓰기도 하고 삐지기도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나가는 교제를 하는 것이 우리 화목하게 된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면 잘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를 대우해도 되는 겁니까? 라고 속상해서 눈물을 글썽거리면요, 그리고 투정을 부리면요, 하나님이 잘 들어주십니다. 우리 교우들 상담해보면 그런 얘기만 해. 제가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렸더니까 하나님이 정신이 번쩍 드셨는지 응답해 주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마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이런 경험 많이 하셨죠. 하나님, 당신 잘났으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요 라고 생떼를 써도 잘 들어주십니다. 그래, 알았다 알았어 하시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는 겁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기쁠 때, 슬플 때, 힘들 때, 좋을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의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된 자의 특권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은 사람과 화목될 것을 요청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웃과 화목하라는 것이죠. 화목하라는 말씀입니다. 뉴욕 타임즈는 금세기 부자 16명을 선정하고 그 중에서 소기왕으로 알려진 록펠러를 1위에 올렸습니다. 그가 그렇게 이 세상에서 큰 재력을 갖게 된 이유는 어릴 때부터 유대인 어머니로부터 다음의 10가지 교훈을 철저하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고 생명의 삶에 그 10가지 내용이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 때마다 같이 묵상하고 나눈 말씀이 생명의 삶인데 거기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록펠러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당부하고 가르쳤던 10가지, 그 10가지를 좀 소개해드리겠어요.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친아버지보다 더 중요한 공급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친아버지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과 늘 이렇게 친아버지처럼 그렇게 대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목사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축복된 길이다. 매 주일마다 목사님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운, 그 말씀을 용기로, 그 말씀을 비전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삶이라 된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세 번째로, 주일 예배는 본교에서 드리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 충성해야 된다. 네 번째,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먼저 구별한 후 나머지를 사용해야 된다.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일마다 장애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모든 일에 함께 하여 주실 것을 온전히 믿는 기도가 필요하다.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빨리 회개하여 죄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하루를 잠자리에 들기 전에 꼭 하루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조용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가슴에 안으면 여러분 영적으로 손해를 보고 심령으로 손해보고 육체의 건강에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자리에 들기 전에 깨끗하게 말끔하게 정리하고 잠자리에 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덟 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면은 우리 귀를 통해서, 눈을 통해서 각가지 감정, 각가지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그 생각들 중에는 긍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이 함께 올려있고, 긍정적인 감정들, 부정적인 감정들이 함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는 것은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긍정적인 사고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충만케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성경 말씀을 읽어서 여러분 삶 속에 긍정적인 에너지로 충만케 하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 의미가 있잖아요.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함께 도우라. 그리고 도와준 일에 대하여 절대 나팔을 불면 안 된다. 열 번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아라.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교회에는 여러분 앞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 자리에서 한 5자리 앞장으로 앉으세요. 앞장. 록펠러 어머니의 가르침에도 성공하려면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라는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2023년 한 해를 사는 동안에 모든 사람들과 평화하고 화목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목에 십자가가 필요하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에도 십자가가 필요하답니다. 화목해야지라고 결심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화목해야지 하고 생각만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화목하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 나 사이, 우리 사이에 화목하려면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상처입니다.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십자가는 손해입니다. 십자가는 아픔입니다. 가끔씩 교회 나와 상처를 받았다, 상처를 받아 이젠 교회에 나오지 않겠다 라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목회자로서 마음이 참 아프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 공동체, 사람이 사람께 부딪히며 살아가는 인간 공동체에 상처가 없는 곳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상처가 없습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상처를 줍니다. 아내의 한마디가 남편에게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상처가 없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상처를 안 줍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상처를 안 줍니까? 신방을 해보면 자식들이 한마디가 부모에게 상처가 돼서 아파한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친밀한 가족 관계에서도 상처를 주고받는다면은 이 세상에 어딘들 상처가 없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교우들은 상처를 받았다라는 말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상처는 상식이니까 상처받았다는 말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상식을 계속 되뇌면요, 저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성가대한테 성가대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할 때 여러분 아침 식사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처음에는 예 했어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 다음 주에도 한 달 또 두 달 또 계속 물어보면 우리 목사님이 요즘 이상해져서 그런 생각이 들까 안 들까요?
상식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처를 주고받는 것은 우리 인간 공동체에선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제가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를 얘기했잖아요. 가장 가까운 부모 자식 사이를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상처는 있는 것은 상식이니까 상식을 우리가 되뇌지 말자, 응차 있는 것으로 이해하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의 화목을 위해서, 가족 공동체의 화목을 위해서, 직장 공동체의 화목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의 화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 상처를 감내하고 감당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직장이 참 그동안에 불화하고 여러모로 말 같지도 않은 일로 서로 이렇게 갈등을 일으켰는데, 저 사람이 왔는데 저 사람이 온 다음으로부터 우리 시장 분위기가 달라져서 화목한 분위기로 달라져서 알고 보니 어느 교회 집사래, 수표교 교회 권사래, 뭐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무겁다고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훅 벗어던지지 말고 자기 지고 나를 따를 것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상처가 아닌가요? 손의 상처, 발의 상처, 허리의 창자국, 그리고 머리의 가시관, 마음의 상처, 다 상처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 상처를 적극적으로 감내하면서, 적극적으로 감당하면서 화목의 제물이 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삶에는 즐거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화목한 우리는 공동체 화목을 위해서 그 화목을 위한 요청을 받는다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화목에는요, 십자가 짐이라는 게 있다는 것이요. 우리 사랑교우들이 십자가를 짐으로 화목이 넘치는 가정 공동체, 직장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주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권면하고 축원합니다. 본문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저에게 큰 감동을 준 말씀이 있어요. 그 감동을 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판단할 때, 저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판단할 때 우린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편으로는 그 사랑을 준 사람이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지 그거 따져봐야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지를 따져보면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이 여러분들 사랑하는데 10만 원 주고 사랑했다는 것과 안에 또 있는 돈 다 끌고 뭐 100만 원으로 사랑했다, 그 사랑이 크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또 내가 사랑을 받을 만해, 저 사람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푸면 틀림없이 내가 유익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자격을 받은 사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하고, 전혀 아무리 쏟아부어도 그럴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고 그 사랑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을 주는 자에게 희생이 크면 클수록,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으면 없을수록 그 사랑은 큰 것임을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에서 판단해 본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을 주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요,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내주는 큰 희생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희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랑을 받는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요, 오늘 본문에 의해서는 우리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하면은 연약할 때였고, 그리고 죄인 되었을 때였고, 원수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기대할 만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연약해서 강건함이 없고, 연약하고 이리 쓰러지고 저리 치고 이런 실수 저런 실패하는 그런 연약한 자이고, 죄인이었고, 또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 존재를, 그런 자격 없는 존재를 사랑하셨다.
도저히 우리 입장에서는 사랑을 운운할 여지가 없는, 자격이 없는 상태였대 그런 사랑이 나타났다 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감동받는 구절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한번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 여러분 성경책임 그 밑에 이렇게 줄을 이렇게 밑줄 좀 쳐놓으십시오. 빨간 글씨도 쳐놓고 빨간 글씨도 쳐놓고. 저는 빨강 파란 줄에도 저를 많이 쳐놨어요. 은혜 받는 거 그냥 놓치지 않고 그냥 줄여놓고 여백에도 메모도 해놓고. 여러분 꾸란이라고 알죠? 이슬람 성경은 꾸란은 꾸란에다가는 뭐 칠을 하면 안 돼요. 칠을 하거나 글씨 쓰면 압니다. 그거 꾸란을 무시한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성경은 많이 표시하고 은혜의 내용을 많이 표시해도 괜찮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는 언제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신 때는 언제였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을 때는 죄인이었을 때라는 겁니다.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영어로 while we were still sinners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while은 뭐뭐 하는 동안에, 여전히 그런 동안에, still은 여전히,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쏟아부어 줬다는 거예요. 의인이었을 때가 아닙니다. 선인이었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떳떳하게 나설 때가 아닙니다. 죄인이었을 때였어요. 이것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스톰스라 하는 박사님은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은혜란 당신의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요, 당신의 무공로로 잃어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만일 우리의 선함과 자랑할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은 그것이 건강이든 장수든 북이든 구원이든 간에 은혜일 수가 없다. 은혜는 우리의 잘못을 따지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은혜란 당신의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신의 무공로로 잃어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만일 우리의 선함과 자랑할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것이 건강이든 장수든 북이든 구원이든 간에 은혜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무공로로 잃어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공로 여부는 애당초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묵상하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 가슴이 따뜻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제가 이 로마서 5장 8절에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생각을 할 때도 있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말을 할 때도 있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나의 구원에 대해서 적지 않은 흔들림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죠. 적지 않은 흔들림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내가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내가 이럴 수가 있을까? 이래도 내가 구원받게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스멀스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속에 조용히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은 무엇인가 하면은 너의 상태가 어떨 때 내가 너를 사랑했는지, 너의 상태가 어떨 때 내가 구원했는지 생각해 보렴, 이 말씀이에요. 저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음성, 너의 생각이 어떨 때 내가 너를 사랑했는지, 내가 너를 구원했는지 생각해 보렴, 이 말이에요. While you were still sinner, 너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내가 사랑했단다 하는 말이에요.
부에노스아이레스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 그의 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준 분이십니다. 우리가 제자 양육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자 양육에 대한 책을 많이 써서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은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분이에요. 그분은 심한 편두통으로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강단에서 설교를 하다가 편두통 때문에 기절을 해서 병원으로 실려간 적이 3번이나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골로새서 2장 13절의 말씀을 읽다가 마음이 반짝 은혜의 빛이 비치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런 말씀이 골로새서 2장 13절에 나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모든 일의 말에 이르러서 갑자기 그의 시선이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얼어붙고 말았다는 겁니다. 무엇인? 그는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그 모든 죄라는 그 말에 시선을 고정시키면서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의 의미는 제가 아직 범하지도 않은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다는 뜻입니까? 그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이때까지 그것도 몰랐느냐 어리석긴, 너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니? 내 아들 예수의 피가 나에게는 모든 죄를 용서하기에 충분한데 그것이 너에게는 부족하다고 여기는 그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말을 의심하는 거야. 내가 충분하다고 하는데 너는 왜 부족하다고 하니? 너는 도대체 누구니? 너는 나보다 거룩하니? 라는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드디어 그는 자기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이 자기의 행위와 상관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용서받는 것은 오로지 예수의 피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죄책감을 가지고 갈등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 의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진리가 눈에 띄자 그의 마음에 놀라운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신비스러운 행복감에 젖어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로부터 3주 후에 그의 편두통이 깨끗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음에 꼭 새겨두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선할 때, 여러분이 그럴듯할 때, 여러분이 기대할 만할 때, 여러분에게 가능성이 보일 때, 여러분이 박수를 받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이 형편없을 때, 고개를 못 들 때, 부끄러워서 얼굴이 화끈거릴 때, 스스로 참 못난 놈이라고 자책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 결코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된다라고 주장하게 되면 구원파 이단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로마서 전체를 통하여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그 행위가 선하거나 의롭거나 바르거나 참되거나 간에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우리가 알아듣기를 소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선하느냐 아니면 악하느냐, 그 질문이 아니에요. 구원에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가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큰 영광을 던게 되어 주시고 되시길 바라고, 또 이런 은혜를 많이 전파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일 뿐이라 하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